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 비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우리의 죄를 죽이는 자들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 또 절망, 아픔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로의 락을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은 안 좋은 거, 또 슬펐던 거, 괴로웠던 것을 많이 기억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좋았던 그 기억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렇게 되풀이하면 이 사람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픈 그런 기억들을 늘 되새기면서 그것을 되풀이하니까 현재도 살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경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지만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잘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고 계승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그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는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길을 답습하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 속에는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기억들, 이런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반드시 우리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우리 삶을 그냥 고통이었다, 아픔이었다, 상처였다,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과거에 머무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았고 또 그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통과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현재 오늘 우리는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해석을 하면 그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그 현실에만, 그 상처에만, 그 아픔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우리 2026년이 와도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성령과 함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좋은 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으로, 고통으로 계속해서 비리가 연결된다면 우리가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의 그것에 매여가지고 몇 돌아가듯이 이렇게 되뇌이고 그런 사람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고리들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끊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그 길에서 내가 치료받으면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 아픈 상태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내 미래가 펼쳐지고 있어. 이런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또 앞으로 시간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13시간 얼마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청산해 나갈까? 어떻게 끊어버릴까? 그 악한 고리들을 끊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여기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데 시간은 새 시대가 왔는데 몸은 과거의 몸을 잃고 마음도 과거의 몸을 잃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분이 인도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를 맞으면서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려버릴까? 어떻게 처리해버릴까? 그리고 다가오는 이 새해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발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만이 반드시 새 시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새 시대가 지금 좋은 쪽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나쁜 쪽으로 열려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아픔도, 절망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뛰어넘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 현실 앞에 무너져가지고 일어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반드시 다가올 시대는 우리가 2000년을 시작하면서 1900년을 시작하면서 그런 시대가 아니라 AI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게 이제는 사고력 그리고 수많은 그 인간의 기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기술을 지금 개발해서 이것이 완전히 실행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메타버스, 이 가상 공간에서 이 일어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꿈꿨지만 실제 거기 가서 누가 거주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는 이 로봇이, AI 로봇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공간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인간의 힘 때문에 노동 8시간, 많이 해봐야 12시간 이런데, 이 로봇 이런 기구들은 24시간에도 하나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면서 인간의 기능을 뛰어넘는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통치가 이제는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비교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기다리는 시대를 향해서 계속 이 역사는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자기 때가 마지막에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도를 빠르게 하고 늦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늦춰주면 조금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그냥 순식간에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같이 정말 그 네피림, 그 거인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짐승의 이 로봇, 인간, 이런 기구들은 인간의 어떤 것들을 뛰어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인간이 다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미래는 이것이 인간의 그런 기능을 뛰어넘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주옥기라고 하듯이 그러면서 그런 자기들이 세상을 구축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셔서 그들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이런 날이 또 잠시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시대가 열리는 이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와 주님의 재림 이 사이에서 지금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봤지 않았습니까? 그 멸망의 아들, 그 불법의 자식이 지금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판을 다 깔아가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 악한 자에 의해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를 받아야만이 이 악한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죄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지능을 뛰어넘어 버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것보다 지혜롭고 더 크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를 받아야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요 육신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이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되고는 육신의 죄를 저하사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 3절 안에도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얘기 가지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계속 이 육신 그리고 이 1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 빚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이렇게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죽어버린 이 옛사람 이것은 지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는데 죽었는데 이것을 지금 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원리에 따르는 이 사람들은 목표가 육신을 만족시키는 게 그런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목표가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장수할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육신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아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몸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해가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극복하고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을 한순간도 이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살아서 내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육신의 소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속사람이 영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절은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지금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몸의 행실을 반드시 줄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씀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업을 받을 이어받을 자다.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지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지나니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로서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미래에 나타날 이 영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상속자로서 이 땅에 맞는 이 현재의 권한은 마지막 때 나타날 이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천지차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권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주인 아니십니까? 그분이 왕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현재 통치하고 이끌어가서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지금 통과시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이것들을 끊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것이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를 부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상처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과거의 쓴뿌리들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고 감사, 찬양 그런 하나님의 이런 성품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이 수많은 의리를 무너뜨리고 나가오는 이 세력 앞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긴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과거에 한번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 16장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유럽으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 그거 받았다고 해서 또 끝났습니까? 그 20장 이후에 보세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는 환난과 길박이 기다리고 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가까운 사람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육신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곳에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너희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나는 가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재판받고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짐승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어떨 때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올라가서 환난과 결박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인도를 받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저께 인도받았다고 오늘 또 똑같은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2026년이 된다면 이 짐승의 그런 엄청난 통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